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 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덕을 세워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괴롭다,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냐. 이게 원망과 불평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열매는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힘 주신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좋은 일이 임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아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차려온 밥상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해주신다면 그 상대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당신 만난 것을 정말 후회해.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당신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난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고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부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만 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어떤 고백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천국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여수반란 때 일입니다. 손양 목사님에게 이남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큰 아들은 사범대학을 다녔고, 사범학교를 다녔고, 이 막내는 이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목사님의 자녀이기 전에 아마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서 이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산군의 지령을 받은 한 청년이 이 두 아이를 총으로 죽입니다. 장례를 지낼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두 아들 모두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한 아들만 순교해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와 웬 은혜인지 두 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장례식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그를 회개시키고 목회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속에서 환경과 조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한번 반면교사 삼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신앙을 열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번역을 하게 되면, 기도를 좀 못해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그런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린다면 열정적인 신앙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성경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감사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런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어떤 감사를 해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날마다가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윤리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때에 불과합니다. 세월은 흘러가게 되고 지나가게 되고 이 세상의 종말, 즉 개인적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부귀, 예수님 없는 영화, 예수님 없는 공명은 어떻게 보면 더 허망하고 더 늪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세상의 자랑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재벌입니다. 방송사, 그 다음에 영화,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갑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하의 기업체가 몇 개가 있냐면 50개 정도의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45살 때, 책에 보니까 45살 때 대인기피증이 온 거예요. 대인기피증.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일정한 어떤 거처에다가 묵인실을 만들어요. 묵인실. 그리고 이 음식도 뭘 먹었냐면 치킨이라든가 스프, 그리고 늘 독을 조사했어요. 왜? 자기를 죽이고 이 회사를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이발사를 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죽음의 그 모습을 보면 머리가 굉장히 길고 손톱도 길어요. 왜 그랬냐면 이발사가 오게 되면 자기의 머리를 자르다 칼로 확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발사를 들이지 않아요. 손톱도 무기가 되니까 깎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여행을 하다가 결국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상상이 되시나요? 50개를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의 회장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 나도 없어서 못 먹는데, 그는 있어도 안 먹는 거야.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람은 죽을 때 세 마디 남겼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 받았잖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냐? 제 기억으로 아내가 400명인가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 그러니까 700에서 1000명 정도의 여인을 거느렸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슈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많은 걸 받았어요. 그 어디로 갔을까요? 스울이라고 하는 어두컴컴한 곳에 이 사람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부귀, 영화, 공명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감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도 믿음이 자라서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을 갖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듬뿍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찬양을 해야 믿음이 자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믿음이 자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데 잘 안 자라. 어떻게 해야 나의 믿음이 확 자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훅 성경이 말씀대로 자라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문제로 막 화가 났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난 다음에는 화나는 일이 별로 생기질 않아요. 왜? 넓어지고 그리고 감수할 수 없는 일들이 감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여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 행실과 내 말하는 본세를 보고 네 행동을 봐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하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내가 누구죠? 누굴까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으면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 혼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냥 막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가 알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린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어딜 가느냐? 하나님이 예정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양이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위험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고 죽었어야 되는 그런 이 환경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는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안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꽉 안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에 의지라고 하는 말이 뭐냐? 번역을 하게 되면 묶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묶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다. 자, 시편 50편 22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맡겨버리라는. 짐을 맡겼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왜?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맡겼다면 주님이 해결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독일 서독이 분리가 돼서 굉장히 서로가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을 때였습니다. 근데 톰슨이라고 하는 독일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동서독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면 통일도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베를린 장막에 가서 선포합니다. 이 담문 동서독을 가로막는 담은 무너질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그게 언제 무너지겠는가?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는가? 근데 이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진다. 끊임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이름이 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정신병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결국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행복의 시작이다. 나는 건강해진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안전하게 갈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물권과 영권 임하게 될지어다. 병은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지. 그럼 주변에 보면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내 앞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증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 앉았던 거예요.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람이 왔다 쉼없이 살다 죽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어둠의 세계죠. 어둠이.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된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을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의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윤리와 도덕으로 청결하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못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어떤 분에게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하면 아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죽었다가 천국이 있으면 대박이고 천국이 없다고 인정했다가 가서 천국이 있으면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러니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세상을 살면 당신은 대박일 수가 있다. 그러긴 그러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꿈을 꾸어서 살아갈 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또 천국에 대한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천국은 이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자, 볼까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픈 게 싫잖아요. 근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게 된다면 감사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마르틴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원래 이 바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그런 사상을 지녔던 젊은 시절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정치하다 보니까 이 보수파에서 이 사람이 밀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량없이 이제 지방에 여행을 떠납니다. 지방을 여행을 떠났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허름한 여관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신발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믿는데 구두 하나 못 지켜주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구두 그 신고 있어야 여행을 떠나고 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구두를 훔쳐가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해서 이제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여관의 주인이 마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젊은이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같이 가더니 신발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시는 주인이 왜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냐고 말이야. 거기다 또 막 쏴붙이는 거예요. 이 주인이 미안하다고 내가 신었던 신발이 하나 있는데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신고 한번 걔도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투덜투덜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에 보면 투덜투덜.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기가 왔는데도 의식도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막 그래. 그래서 이 참 별 사람이다.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 자기는 신발이 없다고 지금 원망불평하고 막 훔쳐간 놈을 갖다가 막 저들다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 그래서 큰 깨달음 얻은 거예요. 이분이 바텐이라는 사람 청년 때.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을 가져가고 새 신을 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신발 얻게 하소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눈물을 내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바텐이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결국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이 사람이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구두를 그 다른 도시 아저씨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건데 도시 아저씨도 때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다. 여러분 손해본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허락할 거 아닐까요? 감사를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감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한 번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